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말을 타고 의시 된다. 멋진 깃털이 있는 모자를 쓰고 뽐을 낸다. 또는 멋진 양복을 입고 우쭐댄다. 그러나 정작 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 멋진 말이며 그 멋진 깃털이며 그 멋진 양복을 만든 양복 재단사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자랑하고 뽐내고 우쭐대고 의시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만 멋있는 분이세요. 실상은 하나님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성육신 사건의 영광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제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때쯤 그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 모두는 다 깜짝 놀라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저희는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애들 몸무게를 기억합니다. 그때 키도 기억하고요. 고사님 아직까지 기억하십니까? 그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몸무게가 무거우면 앞으로 얘는 큰 장군이 될 거라고 갖다 붙이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이 위대한 사건인 이유는 예수님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한 몸무게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또 실존적인 면에서 중요하며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실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표현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영광 그 표현을 많이 씁니까마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정의는 사실상 사람의 말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람의 말로는 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I'm trying to explain it.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 섭렵은 하지 못하겠으나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홀로 지니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니고 계시는 그것.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그것.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의 내용, 박수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의 기량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그 뛰어난 두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은 홀로 당신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분이죠. 하나님만 당신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이외의 모든 존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홀로 지니고 계신 그것입니다.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 의미에서는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그것,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으며 죄와는 무관하신,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아름다움의 본질이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치의 궁극이시며 모든 위대함의 절정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오직 죄와 무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창조적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참된 평안,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며 참된 자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광,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멋지게 전개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영혼들이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아니, 때로는 영광을 보고도 눈을 돌려 영광을 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창조를 통해 보여주신 영광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가치, 고유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고유의 그 무게를 우리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연히 버젓이 우주 가운데 전시되고 있는 그 영광을 죄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영광을 잊어버렸고 볼 수도 없고 보기를 원치도 아니하는 이 죄인들에게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계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동시에 당신이 계시이신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거니와 당신이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영어로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딱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사실도 밝히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다른 분이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분은 온 우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달리 없다. 독특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곧 아들 하나님 God the Son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만 또한 동시에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곧 그 계시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는 표현은 헬라어의 의미는 설명하다. 우리가 이제 성경 주석 이런 주석한다는 얘기하죠. 주석, exegete. 거기에서 이 단어에서 그 exegite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설명해 보여주시는 아무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잘 설명해 보여주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다양한 국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영광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시며 사람의 지혜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한 반응을 촉구합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묻고 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과연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영광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육신 사건이 이미 벌어진 사건인 동시에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직접 우리와 커뮤니케이트 하시며 당신의 현실을 우리 삶 가운데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으며 오늘도 보며 살아가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멋진 찬란한 고귀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 멋진 고귀하신 찬란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앞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현실을 직접 우리가 보며 살아가야겠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무척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 사단이 그 기회를 타서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40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신 주님, 목이 말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부탁하셨던 주님,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5천의 줄잡아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신 그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그러나 그분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말을 건네며 접근하셨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고 나흘 지났을 때,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서셨습니다. 어쩌자고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기에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저요 다 나올까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말씀하셨고 나사로만 살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증해 주시려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조만간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 이름도 부르시며 나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기 위해 주께서 음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을 여럿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께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모습인 동시에 100% 사람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 이 모습이 역설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하나님만 존재하실 수 있는 양태입니다. 하나님만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역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역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는 역설같이 보이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러기에 그 종교가 만들어낸 신은 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한 만큼. 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기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현실, 신비. 여기 하나님의 친절하신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정복할 능력을 지니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거니와 오직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 God with us, God among us,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He became one of us, 우리가 똑같이 되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그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볼 수 없게 됐고 보기를 원치도 않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렸으나 그래 주님께서 그리 가까이 찾아와 주신 거죠.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느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직접 들어보라고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존재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다시 한번 before Christ에 살지 마시고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내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은 흐른 이 시점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낙이요, 우리의 부를 노래의 주제며 우리의 삶의 의욕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영광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능케 했으며 부활과 승천의 승리를 가능케 했으며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보며 또한 이제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봐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제가, 이 정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거룩을 가능케 하며 우리의 사랑을 가능케 하며 우리의 승리를 가능케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우리의 거룩함을 가능케 해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원수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왼수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많은 경우에 같은 침대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기에 이 신비의 현실 가운데
사랑이 없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며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고 그 승리가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오늘도 호흡하시기에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영광이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내일을 은혜로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로고스, 영어로는 the word,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신학자들을 통해 다시 그 로고스가 말, words, words, words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시며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게으른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또 small words 그냥 말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개탄한 거죠. 그저 말만 살아있는 제자들의 삶을 질책한다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을 동참하며 그 영광 속에 살아가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봐야만 영광을 따라갈 수 있으며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떡하니 앉아 계시면 우린 영광을 경험하게 되며 영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존 세바스찬 바하가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소생에 있다 그랬습니다. 잘 되새겨 보세요. 모든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소생에 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바하 얘기하기를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음악은 그저 사탄의 잡음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바하는 자신의 악보에 시작하는 부분에 먼저 J. 예수 주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이니셜을 새기고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음표 하나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곡을 시작했고요. 열심히 작곡을 하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가 되면 작품 마지막에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게 하고 작품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워낙 축이셨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 인생의 축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은혜영광교회의 핵심 가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뵈야만, 자꾸 그리스도를 뵈야만 그 영광이 보여지게 되며 그 영광이 내 속에 차근차근 자리 잡게 되며 그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일 뿐 아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에 보시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4절이 없으면 이 찬송가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 많은 영광 보여주며 그 영광을 따라오라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을 보며 또한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며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주와 JJ 주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은혜한광교회는 이 영광을 보고 선포하는, 이 영광을 보고 따라가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이기에